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어서 세상에 나가서 읽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보도원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서가 10장입니다. 내 맘을 감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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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셨네. 아멘. 복음서가 4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할래요. 171장으로 할게요. 복음서가 171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파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하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대단하시다고요. 478장 찬송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이스라엘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48장 찬양하시고 원선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운 시간들을 지나니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셨습니다. 올 2026년 새해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 지체가 되어 가족처럼 서로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모르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바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가 막힌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냥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라.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주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물들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받을 자신이 받아들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물이 추악하며 악에다 가득한 시기 서린 문제 상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지난번에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을 했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사모가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궁금하지만 또 제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오늘 이제 교회에 와서 주보를 딱 보더니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나 봐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18절을 읽어보니까 서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솔직하게 옮겨 적다 보니까 새 벽두에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이유가 또 복 받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진노를 좋아하겠어요?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또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일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모든 피조물 등의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닮았구나.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처음에 낳으면 어디를 닮았는지 찾아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찾다가 닮은 데가 없으면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해하면서 어떤 부모가 열심히 찾아도 닮은 데가 없어서 찾고 또 찾기 드디어 찾았더니 뭐를 닮았다? 발가락이 닮았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나를 닮았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셨고 정말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싶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는 덜렁 따먹어서 같이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안 되겠다. 저렇게 죄를 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화염금을 천사에게 지키게 하자. 구름 천사를 지켜서 거기를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관심은 우리에게 있으시잖아. 그래서 내려다 보시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려다 봐도 아무리 봐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뭐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뭐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죄만 짓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법 없어도 살 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몰래 숨기고 있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을 뿐이지 더러운 것으로 죄로 꽉 찬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록해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구절이 하나님 눈에 뭐가 보이셨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가 나타났대요. 어디서 나타났다고 그러죠? 18절 마지막 부분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기록을 있죠? 어디래요? 하늘에서 나타났다. 뭘 연상케 하세요? 저는 시커먼 먹구름이 일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하늘의 모습이 연상이 돼요. 어때요? 번쩍 하고 뒤따라서 구르릉 꽝.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장면이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물이 있어요. 목표물도 18절에 기록이 됐어요. 목표물이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의로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음은 사람들의 행위죠. 불의는 뭐예요? 죄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 가지 속성으로 얘기하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뭐죠? 공의는 잘잘못을 가리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이 가리고 심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서 이 땅에서도 아무나 그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을 갖춘 판사,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주의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사실을 정확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심판을 하셔야 의가 바로 서는 거죠. 심판을 하지 않고 죄를 덮어버리거나 그러면 그것은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악을 용납하는 것이고 불행의 씨를 키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불경건함으로 진리를 막는 일, 또 불의. 그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물이 보이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어떤 불공경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시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20절이에요. 창세로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없어, 안 계셔, 그렇게 말을 못하도록 그 만드신 만물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가도 해와 달과 우주를 보고 나무와 풀과 생물을 보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시겠구나.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알면서도 우기는 것이거나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 이성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진화가 됐다. 하나님은 없다. 다 저절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 개념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은 점점 허망하고 미련해지고 어둠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되고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2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썩어질 사람의
사람이 하나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말도 잘 하던데요. 자기들 교주가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뭐죠? TV에 보니까 뭐 독생녀 그런 단어도 나오고요. 문선영이나 그렇죠? 또 누구예요? 아무튼 이단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또 말도 잘해요. 썩어진 사람의 모양을 하나님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새와. 그 새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짐승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동물도 데려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놔두고 다른 짐승들한테 가서 네가 우리 부모다 그렇게 말하는 거 같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돼지 머리 잘라서 앉아보고 절하잖아요. 뭐가 하나님이야? 돼지 머리가 하나님. 제가 제대하고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무역회사였는데 당시 이제 무역이라는 그 업종이 아주 주목을 받는 인기 있는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 그 오다를 받아오고 하려면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장이 보니까 뭐 그런 일을 훌륭하게 잘하고 참 존경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돼지 머리를 상용을 하고 거기서 뭐 절을 하면서 저보고 와서 절을 하래요.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잘 모른다고 하는 주제가 그래도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보면 그거를 둘둘 말아서 여기다 걸어놓고 그거가 뭘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와 명예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생산대가리가 하나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피조물이 하는 짓들을 보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도 답답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마음에 더러운 정욕으로 꽉 찼구나. 그래서 24절에 보고 그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버려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룩한 몸을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짐승처럼 돼버렸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느냐?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종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부엌대가리 맨날 거기다 돈도 꽂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뛰어가면 뭐 난리가 납니다. 총비상 걸리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버려두셨어요. 이제는 또 이것도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손도 되기 싫은 거죠. 그랬더니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연애, 그런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자랑스러워 공개도 하고요. 또 유럽에 뭐 보니까 동성끼리 결혼식도 해요. 그리고 부부로 법원에서 인정도 해주고.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안 갔는데 유럽에서 그런 우리나라를 보기에 야만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진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죠. 유럽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뭐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까딱하는 대세에 밀려서 그 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하다가 잡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부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렇죠. 너희 집에 들어오는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그런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죠.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귀하다고 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짐승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단호하시고 못 참으셨어요. 그래서 노아 때도 결국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결국 심판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얘기만 꺼내도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것은 상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3번 나오네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악화돼 갑니다. 내버려 두시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29절부터 보니까 마음속에 온갖 불의로 채워지는 거예요. 추악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는 자. 여기 이제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말 사람만 죽여야 살인이라는 건 구약에서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뭐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미워하신 적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살인자.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수근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 32절에 뭐에 해당한다고? 수근수근 하는 죄가 사형이에요. 이 땅에서는 수근수근 했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그죠? 그건 뭐 죄로 인정도 안 해요. 근데 하늘의 법은 수근수근 누구 흉보면 뭐예요? 그건 사형이에요.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은 비교할 수만큼 강해요. 하나님은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죄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능욕만 해도 교만하고 자랑만 해도 전부 사형감이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해도 사형이에요. 미련한 짓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정하거나 무자비하거나 그래도 사형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옳다. 근데 여기 기록한 것이 남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나요? 보이면 눈이 떠진 겁니다. 안 보이면 뭐 때문에? 이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이 소경이라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성도를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때까지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할렐루야. 눈이 떠졌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달라고요?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욥이 그 욥기에 보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멋있어서 하나님이 자랑했습니다.
동방에서 이런 인물이 없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그동안 눈이 멀었었어요. 귀만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나서 눈이 열려서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래 놓고 자기를 보니까 뭐만 보여요? 죄만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욥이 한 얘기 뭐예요? 내가 티끌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자랑할 것이 의밖에 없었던 욥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을 보지 않고는 정말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나가니 표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더러워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진노를 부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17절에 보니까 나타난 게 또 하나 있네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부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더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무슨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진노를 때려버리자니 너무 사랑스럽고 진노를 덮어두자니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고 안 되겠다. 예비를 하자. 그래서 예비하신 것이 17절입니다. 뭐를 예비하셨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진노를 부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서 주님이 입으시고 주님이 입으셨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다 향했어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신 주님께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셨는데 예수님은 마치 피레침처럼 우리가 맞아야 할 벼락을 그분이 맞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분의 공로로 그 벼락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금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큰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십자가의 흔적이 되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신 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 매이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금년 한 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가 3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뭐